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갈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흔들리는 갈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갈대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예, 사진 찍기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갈대밭에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앞에 그 쬐까만 렌즈가 있어요. 그걸 끼우고 이제 갈대밭에서 이제 그 타임을 좀 길게 주면 이 갈대들이 흔들리는 게 막 뭡니까? 하여튼 막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멋지게 찍혀요. 어쨌든. 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가만히 서 있고 갈대는 흔들리고 그걸 사진 찍으면 진짜 멋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언젠가 한번 찍어보러 가고 싶은데 참 되지를 않네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갈대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리로 저리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갈대가 비유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쪽으로 기울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쪽으로 기우는, 그래서 한결같지 못한 사람을 표현할 때 갈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지 않는 사람, 그죠? 그 사람 어떨 때는 이리 치우치고 어떨 때는 요리 치우치고 이런 사람을 갈대 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즘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여자의 마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죠, 그죠? 요즘은 제가 볼 때 여자 마음 갈대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남자 마음이 갈대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여자 마음은 갈대라는 말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사용되었는지는 상세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남녀 간에 연애할 때 보면 여자분들이 남자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아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들이 볼 때 여자의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연인 보신 분들은 드라마 연인 보신 분들은 초반에 두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요랬다 저랬다 하는 갈대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연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황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갈대처럼.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예, 신앙생활을 요랬다 저랬다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이 갈대처럼 요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요래 믿었다가 저래 믿었다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말 갈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또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렸다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가 이랬다 저랬다 갈대와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갈대처럼 요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며 더 이상 다른 우상들에게서부터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하게 마음을 정하고 신실하게 하나님만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만을 섬기라 라는 말 가운데 그만 할 때 만자 있지 않습니까? 이 만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바드입니다. 예. 여기서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할 때 이 만이 바로 히브리어로 바드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죠. 자,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라는 뜻인데 이게 숫자적인 의미에서 하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택적인 의미에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즉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오직 하나만 선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 아니면 저것 가운데 하나만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숫자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나 저것이나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만, 그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만. 오직 하나만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그 오직 하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만. 그만 섬겨라. 더 이상 갈대처럼 요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말고 제발 너희들 이제부터는 하나님 하나만, 한 분만 선택해서 그분만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갈대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다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다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앞에 갈대처럼 신앙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우리 앞에 나타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만을 섬기라, 바드, 너희는 택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른 어떤 하나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갈대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직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 섬기라는 말을 했더니 오늘 백성들이 4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택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그동안 요것저것 하던 이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대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말씀에 그들은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사무엘의 권명과 요청에 의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정하자, 자,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는 결심을 하자 어떻게 한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기도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자, 6절에서 보면 미스바에 모인 사무엘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랬다 저랬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해서 오직 하나님만 저희들이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는 그들이 모두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다른 신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대처럼 흔들렸던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범죄라고 지금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대처럼 요렇게 했던 이것을 자신들이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범죄하였던 것을 본문에 보니까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렸던 것은 죄악이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는 우리가 지난날 갈대처럼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즉 그들이 그동안 갈대처럼 신앙생활하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뭐가 찾아온 것입니까? 네,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만약 여러분은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하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선택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저희의 죄입니다 라고 회개하며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내가 이렇게 다짐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고난이 온 겁니다.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심했던 것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낙심 가운데 빠져서 또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단의 도전에 많은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서는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언제 그런 결심을 했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또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갈대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금세 돌아서 가지고는 또다시 갈대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교회도 잘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면 사단은 반드시 우리의 다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들도 수없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수없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내가 이제부터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 올해는 우리 성등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내가 지난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았고 세상을 더 쫓았고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장로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권사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안수 집사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집사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데 그 다짐이 끝나자마자 어째요? 시험거리가 오죠. 고난이 오죠. 그래서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그걸로 인해서 흔들려가지고 그 결심들, 그 다짐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던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처럼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고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고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답해 보죠. 왜 그럴까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나의 삶이 이랬습니다. 갈대처럼 요렇게 저렇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만 선택해서 하나님만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결심하는데,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고 시험거리가 생길까요? 믿음이 약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믿음이 약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사탄이, 사탄의 짓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결심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에게 그만, 우리 집사님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해서 막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런 결심이 그냥 막 사단의 공격에 그냥 한순간 그냥 진짜 막 다짐을 하고 굳건히 다짐을 하는데, 이놈의 사단이 한 방만 톡 치니까 그냥 와르르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사탄은 우리가 절대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해서 사는 거 싫어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결심을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 집요하게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옵니다. 왜? 그렇게 못 살게 하려고. 옛날처럼 갈대처럼 요랬다 저랬다 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게 사탄이 보기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한 그 다짐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짐할 때 분명히 사탄은 공격해 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자, 분명히 여러분 3절에서 보십시오. 너희들 갈 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고 섬기면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따라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고 섬기기로 하고 모여가지고는 회개를 하고 막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순간 블레셋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해서 섬기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겠다며 블레셋을 손에서 건지시겠다고 하셔놓고는 왜 블레셋을 보내십니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 다짐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사무엘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기도해 달라고 간청했다고 해서 사무엘만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들 저한테 물론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기도 부탁해 안 하고 정작 본인은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 보면.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 본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본인들도 기도하고. 그런데 어떤 진짜 그런 분이 있을라나? 저한테 기도 부탁해 안 하고 본인들은 기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만 그냥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사무엘에게 더욱 간절하게 기도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며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데 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입장에서 얼마나 그들이 대견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으니 사무엘 입장에서 그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 참 제가 그분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결심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사무엘도 정말 충분히 이들의 결심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들도 더욱더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근데 그게 사무엘의 마음만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 보실 때도 똑같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예? 하나님 보실 때도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그들을 보면서 사랑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이러한 경우에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결심, 우리의 다짐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결심과 다짐을 무너뜨리려는 이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했는데, 다짐했는데 사단이 나를 넘어뜨린다? 제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들처럼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모든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시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힘써 도와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도와주십니다. 예. 내가 결심했는데 사탄이 나를 미혹한다, 시험이 오고 낙심거리가 생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결코 그 결심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사람이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 도와줍니다. 그 결심대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라고 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처음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결심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던 그들이 쫓아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벳갈의 아래 이르기까지 그들을 쳐서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그 혼란을 틈타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미스바에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지난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결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목격했다면, 바라보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섬겼던 이방의 다른 신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지난날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이며 그런 자신들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하여 죄송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라고 더욱더 굳센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분명히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했다면 우리 마음에도 그렇게 이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해서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게 예를 들어서 7이었다면 숫자 10까지인데서 7이 그 다짐이 7이었다면 그런데 이 상황을 목격하고 나면 그 다짐이 10이 될 거예요. 더 확고한 다짐. 절대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 라고 아마 더 확고한 그런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정하고 블레셋의 침입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정하여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들이 블레셋에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결심할 때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공격해 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주변에 있는 성도,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공격해 옵니다. 그때 그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는 또다시 갈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리저리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사단으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하시고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반복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성화의 과정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흔들리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결심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또 죄송합니다. 옛날 했던 이야기, 나이가 들면 옛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한다 하잖아요. 저도 이제 60이 다 돼가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한갑이 다 돼간다고 저보고 그러시던데, 내년이면 56, 이제 만으로는 아주 54시지만 60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저도 늙어서 한 말 또 하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수영을 갔는데요. 죄송합니다. 수영을 갔는데 제 뒤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제 뒤에 서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한번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아이고, 어떻게 잘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살라고 온몸에 여기도 쇠를 받고, 여기도 쇠를 받고, 여기도 쇠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아니, 쇠를 그렇게 박았는데 어떻게 물에 뜹니까?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계속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보면 고개 싹 들고 이야기를 아예 안 걸어버립니다. 말을 안 합니다. 왜? 말을 하면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전에 진짜 제 신앙이 많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정말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동생 사건, 진짜 동생이 화장실 변기하고 벽 사이에 고개를 집어넣고는 끄집어냈더니 눈동자가 싹 돌아가 있고, 그래서 어디서 주 들은 건 있어가지고 네 누구야 했더니 군대다. 군대는 뭡니까? 사탄이죠. 네 언제 들어갔어? 목사님 대적할 때. 그때 온 몸에 완전 털이란 털은 바짝바짝 서고,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한다는 기도가 하나님 주여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막 으악 조용. 그 다음날 되니까 아무것도 동생은 몰라요. 재수 씨가 옆에서 말해주니까 저보고 와가지고, 우리는 경북 안동은 형을 시아라거든요. 시아, 진짜가.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진짜가. 그래, 진짜다. 그 사건 이후로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보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상황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바로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와,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내가 꼭 이분만 섬겨야 되겠다 라고 이들은 더욱더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한 그 다짐이 사단에 의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결심은 더욱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실패해가지고 쑥 쓰러지고 사단이 톡 치니까 톡 자빠지고 톡 치니까 톡 자빠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의심하고 맨날 갈대처럼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여기 톡 건드려도 딱 서고 저기 탁 건드려도 딱 서면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더 확실한 결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톡 건드리면 톡 자빠지고 톡 건드리면 톡 자빠지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맨날 쓰러지는 거예요. 맨날 결심했다 쓰러지고 결심했다 쓰러지고 뭐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가 있어야 보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일하심, 살아계심을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아무리 결심을 해도 사단이 톡 치면 톡 넘어가 버리니까. 예, 새해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내가 올해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1월 1일 날 결심했는데 1월 1일 날 저녁에 사단이 톡 치니까 톡 자빠져 가지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봅니다. 그러니 그 결심이 무슨 결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톡톡 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거든. 오늘 이들도 두려웠습니다. 두려움 속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면 사탄이 톡톡 건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더 확고한 믿음이 될 것이고 우리의 결심은 더 확고한 결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갈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해서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할 때 분명 사탄은 톡톡 칩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역사를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크게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결심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